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온 몇이 있는데, 다시요. 우리 좀 힘차게 좀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부가 연령대가 확 낮아졌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 활기차게 대학생답게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라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인생의 목적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 부분부터 먼저 읽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거나 초신자인 친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책 같아요.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그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죽음만이 희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희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 전반이 다 희생이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왕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우리도 명절 있죠. 뭐 추석도 있고 여러 명절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제일 중요했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알죠? 모세 얘기.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축제의 절기죠.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요. 그래서 예배하는 도중에 외국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네 민족들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왔냐? 그 멀리서 왜 왔냐? 그 다음에 그 예배당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굳이 왜 거길로 왔냐? 그 사람들이 거기 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 예배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외에 헬라인, 그리스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우리 좀 소개해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헬라 사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막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여기 뒤에 몇 명 불러내서 나 패스터 킴 만나고 싶다. 내가 소문 듣고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어쩔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어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덮지 마세요.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헬라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yes, no를 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 헬라 사람 데리고 와라. 내가 헬라 지역에서도 유명인이구나. 그래, 데리고 와라. 허허허 라고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말씀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굉장히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인자는 본인을 뜻하거든요.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답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현명한 답을 하신 거죠. 현명한 답. 왜 현명한 답이냐 하면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헬라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거였어요. 그 따르고 싶어 한다는 그 모티브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나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 단편적인 대답보다는 헬라인이 따르고자 합니다 했을 때 그 따르고자 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도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이 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과씨를 땅에 떨어뜨려 놓아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나보세요.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사과씨가 땅 속에 고통스럽게 들어가서 현상적으로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알곡들이 맺혀지고 싹이 나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씨가 땅에 들어가 죽어야 그 안에서 많은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본인의 사역을 이 한 구절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위에 구절을 보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혹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야, 예수님이 무슨 구름 타시나 보다. 예수님이 무슨 왕관을 씌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다고 표현하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24절과 23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24절의 때라는 거예요. 24절의 때는 뭐예요? 희생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때예요. 그때가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계속 얘기했던 역설이죠. 역설. 신앙의 역설.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처절한 죽음의 그 현장이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인간이 봤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사형터예요. 사형의 방법 중에 가장 괴로운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의 현장이고 영광의 때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된 거예요. 희생의 때가 영광이 돼. 희생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희생하면 손해같이 보이지만 그 희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이 싹 틉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평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통의 때가 결국은 영광의 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군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고 김범수 대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4년도 육군 훈련소, 이때 여러분 논산에서 훈련받은 분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때 사고가 났었어요. 어떤 사고였냐? 수류탄이, 여러분 수류탄이 이제 연습 훈련장에서는 아주 뺑뺑이 굴립니다. 그 뭐 손에 땀나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사고 나니까 땀도 닦고 여러 개 모의 실험을 합니다. 막 돌 같은 거 그냥 모형으로 된 수류탄 막 몇 번 던지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나 딱 던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그 사고는 대량 인명살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수류탄을 하나 던지게 합니다. 저도 장교훈련소에서 계속 딴 거 막 돌 같은 거 던지다가 이제 언제 끝나는 거 언제 끝난 거 하다 맨 마지막에 진짜 수류탄을 줬는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건 진짜구나. 근데 그 육군 훈련소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뺑뺑이 돌려서 마지막에 던지는 데에도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안전핀을 딱 뽑고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내려간 거예요. 떨어져 굴러가서 떼굴떼굴 그 앞까지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봐서 알죠? 수류탄은 떨어지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한 2, 3초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터집니다. 여기서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 수류탄 혹시 던져본 친구 있으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굉장한지, 그 다음에 그 파편이 얼마나 대단하게 멀리까지 퍼지는지. 여러분, 영화는 장난이에요. 영화에 뭐 수류탄 요 앞에서 펑 터지고 그거 다 가짜예요. 수류탄의 위력은요, 최대한 멀리 던지는데도 그 파편, 떨어진 곳의 파편이 던진 사람한테 날아가요. 그렇게 굉장합니다. 그 소리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 요 앞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굴러갔어요. 이제 터지면은 거기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150명쯤 됐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130명은 죽거나 완전히 중환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이 김범수 대위라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배로 깔았습니다. 그 수류탄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산화하셨습니다.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분이 막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3, 4명만 찰과상을 입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덮어서 산화했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150명의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저는 이분을 생각합니다. 고 김범수 대위라는 분.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상, 또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이분의 넋을 기리고 이분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 닮은 이 삶,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군목 쪽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또 군인들한테 또 군인 정신으로 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게끔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곳에 영광이 있었어요.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영화를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선이라는 영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개죽음 아닌가? 그 죽음이 그게 뭐가 가치 있는 건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대로 선교하던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죽은 거고, 그 순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의 그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그 다음에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성경책 던지고 죽었는데 그 순교가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그 평양 쪽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그 여파로 우리까지, 우리 세대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순교당할 그때는 이거 한 명의 개죽음이구나.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후세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어렵죠? 희생하는 게 뭐 좋습니까? 희생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냐면은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르침은 첫 번째와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요. 첫 번째에 희생을 얘기하신 거예요. 24절에. 그리고 나서 26절에 따르라. 그 따르는 비결은 24절에 나온 희생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헬라인한테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나를 따르고 싶냐? 섬기고 싶니? 그러면 희생해라. 그게 예수님의 오늘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부담스럽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10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3명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10달러가 다 1불짜리로 돼 있어요. 센트는 없어요. 3명이 나눠 가지려고 해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4달러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희생하는 사람은 3달러만 싹 가져가고 그래 너네 둘이 이제 나눠 가져라. 그럼 한 사람이 3달러 갖고 한 사람이 4달러 가지고 조금 더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2달러만 딱 갖고 야 너네 둘이 4달러 가져. 난 2달러 가질게. 멋진 사람이죠?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을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피자 10조각을 3명이 먹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이어트 예외입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좀 상당히 배가 고파요. 피자가 10조각 있어요. 그럼 3명이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해서 드시겠습니까? 내가 빨리 4조각 먹어야지. 빨리 4조각을 먹어 치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너무 배고픈데 3조각만 먹자. 3조각 먹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다 3조각 먹고 나서 1조각 딱 나왔어요. 눈치 서로 보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멋있게 2조각만 딱 먹고 난 배가 불러. 배 안 부르면서 너네 둘이 4조각 먹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요, 거창한 희생만 얘기해요. 절대 안 그래요. 거창한 희생은 작은 희생으로 출발해요. 작은 희생도 못하면서 거창한 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지난주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여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예를 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선교하러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슬람 그 강병분자가 칼을 들고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하면 저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이 문제, 피자 3명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4조각 먹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창한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잡혀가가지고 칼 10퍼런 칼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하는 거지. 못합니다. 작은 희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큰 희생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작은 희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11조도 어찌 보면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힘들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간단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힘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있지도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 11조 안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제 졸업해서 연봉 한 20만 불 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제 교수가 되면 그때 11조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12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졸업해가지고 20만 불 직장에 들어갔다 해봐요. 그 사람이 11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10,000원 받아서 1,000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1억 받아서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10,000원 받아서 1,000원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이제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작은 게 안 되면 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작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작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너무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작은 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희생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희생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희생하라고 말하면 다 웃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착하고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나와서 배우려고 했으니까 제 설교 웃지 않고 듣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 모아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설교해보세요. 다 웃을걸요? 목사 니나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희생을 얘기하면 코미디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희생이 그게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인데 그걸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요즘은요, 희생을 말하면 코미디언으로 전락하는 시대입니다. 희생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희생의 반대. 안 희생이에요? 희생의 반대. 이기심입니다. 그걸 조금 다시 얘기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희생의 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기주의의 시대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속성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야 그래도 교회 친구들이고 동료니까 희생할 줄 알고 음식을 먹으면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죠.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나? 다 자기 보호예요. 자기 시간 아까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 시간을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갑자기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쟤 돈도 없는데 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리고 전화 끊고 당분간 잠수 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래요. 희생이라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기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종말의 때요, 세상 망할 때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종말의 때의 모습이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좀 더 원어에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극도로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그때 종말의 때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사랑의 속성은 철저히 희생입니다. 감이 안 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해보세요. 희생 안 하는 남자친구 있어요? 뜨거울 때, 지금 말고. 희생 안 하는 여자친구 있어요? 처음 진짜 내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졸졸졸 쫓아다닐 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상해보세요. 그때 희생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희생할걸요? 뭐 약속 시간 늦어도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더 먼저 가죠? 그래서 먼저 가서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뭐 1시간 늦게 와도 여러분 집에 갑니까? A씨 안 오네? 하고 갑니까? 끝까지 기다릴걸요? 그쵸? 여러분 돈 내가지고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엄마한테는 10,000원짜리 목걸이 하나 안 주면서 자기 여자친구는 막 10만원짜리 목걸이, 뭐 스왈로브스키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가지고 목걸이 걸어주고 이벤트하고. 그쵸? 희생이죠. 그게 자기 돈 내서 엄마한테 줄 때는 너무 아까워서 10,000원도 쓰기 싫었는데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자기의 용돈보다도 더, 월급보다도 더 많게 지출을 하잖아요. 시간의 지출, 여러분 돈의 지출, 엄청난 희생을 하잖아요.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빠진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주의 속에서는 너무나 신비하게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도 사랑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 향한 거예요. 나에게. 남에게 향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향하면 그게 희생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방향이 나에게만 맞춰지면 그게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나만 보호하려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한국 교회 많습니다. 다 자기 자신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 아까우니까. 아,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해야 돼? 교회 봉사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 하겠지. 그거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와서.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가야지가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오겠지. 내가 안 가도 가겠지. 이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 나와도 다른 사람 오겠지. 내가 봉사 안 해도 다른 사람 와서 하겠지. 알아서 불러가겠지. 내가 할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할 생각. 이기주의예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 시간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나만 보호하기를 원하고 내 시간 많기를 원하고 좀 안정적이기 원하고, 그 교회에는 시간을 좀 안 쓰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도 희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혹 이거 내가 이 시간에 공부 못하게 되는데 이거 희생 아닌가? 손해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고도 아무리 바빠도 무한도전을 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볼 건 다 보고 계세요. 영화도 보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희생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취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주변에서 작은 희생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구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아까 섬기는 게 따르는 거랬죠? 예수님 따르고 싶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기주의의 반대인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래요. 이기주의의 속성은 나를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우리 예수님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조차도 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부인, no 해야 된다. 나는 no, 나는 없어. 나의 이득 없어, no. 난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날마다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희생하래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희생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이 아니고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감사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덕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생도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봉사할 때, 교회에서 뭐 큰 봉사할 때, 그때 아이고 내가 이번만 한번 희생해 보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희생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진짜 내가 1시간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후에 1시간 기도. 그런 이벤트성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날마다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도 이벤트화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겸손해봐야지. 결심하고 한번 겸손한 척하는 사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 멋대로 살고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한번 또 겸손해지고. 이번 주는 내가 겸손 한번 해봐야지. 묵상하고 적용해서 한번 겸손해봐야지. 그 다음에 그 묵상 끝나면 다시 겸손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이벤트성의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삶을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벤트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삶이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삶이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항상이란 뜻이잖아요. 범사.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 신앙의 덕목들이 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매일매일의 삶.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희생.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삶이 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작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정말 바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기도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작은 희생만 하세요. 5분만 내가 기도하니까. 그 5분 시간 공부 안 하고 그 5분 시간 기도하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헌금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럼 작은 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 여러분 삶에서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을 만한 거, 1달러? 헌금 아예 못 나는 사람들. 그 정도는 여러분 괜찮잖아.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잘 드시잖아요. 그럼 헌금 1달러 못해요?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작게나마 제가 힘들지만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렵죠? 희생이죠. 작은 것부터, 작은 거. 그냥 제일 친한 친구부터 도와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희생이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희생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희생하면은 그게 손해 같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희생할 때 그게 바로 얻는 거고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거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순신 말이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순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살고 또 자기 자신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더 못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서는 하늘의 상을 언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희생해도 다른 사람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건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거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